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빅터 드러커가 21세기의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이란 어떤 사람의 문제이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방법론보다는 인격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뭐가 필요해요?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이. 그러나 이러한 인격은요 쉽게 우연히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보다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상류에 가면요 돌들의 모양이 다 어떡합니까? 다 뾰족뾰족해요. 왜냐하면 바위에서 바로 서로 부딪혀서 깨져갖고 떨어져 나온 돌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모서리가 다 뾰족뾰족합니다. 근데 그 돌들이 이게 점점 물에 떠밀려서 하류로 굴러가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서로 모난 부분이 부딪히고 깨지고 해서 하류에 가면요 그 모든 돌들이 모난 돌들이 다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만한 성격을 지닌 또 원만한 인격을 지닌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란 인물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도요 이런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살인자였고 그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붙잡혀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애굽에서 더 있지 못하고 도망쳐서 광야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야 땅에서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왕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살인자의 그 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40살에 광야에 나와서 80세가 되는 동안에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왕가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던 사람이 자기 배운 것과는 전혀 무관한 광야의 땅에서 거친 그런 들판에서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세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 모세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새로운 인격을 지닌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양치기의 삶을 마친 이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모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세가 그가 갖고 있던 치명적인 그 약점이었던 혈기 부리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떻게 면에서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내키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잘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런 인격을 지닌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함께 교회의 장로가 된 자로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장로에게 전한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장로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로인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앞에서 부름받은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또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에 또한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 나가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고난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이 세상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겨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지도자는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자원함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2절 상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역할 하나하나마다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무리를 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또 우리가 자원한 그런 심령으로 양무리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책임이 그들의 삶에는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제 자매들을 정말 섬기는 자,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맡은 분들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 직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다 똑같으면 쉽죠. 생각이 다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들이 자라온 문화 배경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일을 해주면은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냐 하면서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된다 하는 정의를 내리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원하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신들도 돌봄을 받는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봄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를 돌아봐야 되는, 돌봐야 하는 그런 위치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열심히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직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재구실을 하고 자기들의 직분에 맞게 형제자매를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들 모두는 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권면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자꾸 하나님은 끊임없는 열심으로 그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유명 지도자인 론 세니가 젊은 청년을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이 섬김의 종이라는 그런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이 젊은이가 그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론 세니한테 물었대요. 아니, 정말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섬김의 종으로 사는 것인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론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당신이 모르지만 교육을 받으면 이게 다 끝나면은 나는 이제는 섬김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가 느끼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섬김의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종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섬김의 종이 된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근데 그 교육을 마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 취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섬김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섬기려면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신이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사실 교만해져서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더 우월한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저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아져서 십자가의 죄수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그런 겸손한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잘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한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저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가 첫째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분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또 언제나 양무리를 기쁨으로 돌아보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잘 돌보는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고 위대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 두 번째, 그것이 바로 혐오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사꾼 목자 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목자지만은 사꾼 목자는 그 양도 자기 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양을 이용해 먹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자기 목숨의 위기가 닥치면 그 양 때 다 죽거나 말거나 내팽개치고 도망쳐 버린다. 그게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꾼 목자 같은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을 목숨으로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 나에게 불리길 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도서비 하시라고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좀 낯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돈이요? 주면 좋잖아요. 받았어요. 받아갖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교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갖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구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러 나가는데
아이 내가 대량으로 물품 구매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안색이 싹 변해.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다 그런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돈 봉투를 저한테 도서비 하시라고, 목사님 도서비 하라고 준 거지만은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내 업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걸 준 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둔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받긴 받았는데,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자신들에게 이득을 주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데에 되게 둔합니다. 저한테 뭘 주면서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주지 마요. 뭘 바라면서 주려면 주지도 마세요. 이때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교회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것으로 삼아서 그들이 자신의 것을 선택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안면을 다 바꾸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밖에서 벌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 돈 벌어갖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번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버는 게 아니라 밖에서 벌어서 교회에 와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런 속죄 제물로 완전히 내놓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또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서 그 앞마당에서 유전이 터졌어요. 교회 마당에서. 야, 우리 교회 마당에도 좀 유전이 터졌으면 얼마나 좋아. 저 포항 앞바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거기만 터질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도 터지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거 팔아다가 그냥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사역 다 하면서 전 세계에 그냥 우리가 많은 선교센터 세우고 그냥 수많은 자들을 복음하는데 그걸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교회 앞마당에서 석유가 터졌네. 유전이 나왔어요. 갑작스레 모든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제는 교인을 받지 말자. 이 유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등록한 교인만 다 모여서 이 유전에 대한 할당을 하고 여기서 그 이득을 분배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교인을 받지 말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지켜나가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새신자를 다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는 서로 내부 분열이 나서 다투다가 다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새로운 신자 받지 말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만 지켜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다 무너졌어요. 그 교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물질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먼저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세 번째 덕목으로 본이 되는 그런 삶,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무조건 따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에 의해서 강압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외 교회의 장로님들에 의해서 정말 이 억지로 주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모든 걸 지시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30대 40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도 지금은 부모나 뭐 이렇게 일가 친척 때문에 함께 다니지만은 60대가 되면 자기들도 교회를 떠나겠다. 그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우리 유 집사님 60대 되면 떠날 거예요? 이 부모님이 다 이제는 간섭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자기들이 교회 안 다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린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이 서열 문화가 강조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베드로는요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그렇게 2000년 전에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이 어떤가. 그걸 좋다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참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측은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꼰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본을 보여서 정말 같은 마음 한 마음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루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개척했다고 자기 건 줄 아세요? 근데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갖 비리가 거기에 다 있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나도 여기 개척 멤버잖아. 그리고 여기에 같이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왜 자기가 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그런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연약한 지체의 소리도 그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듣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나는 교회의 직분자이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특별하게 행동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을 존경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섬겨주면 감사하게 여기면 돼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그러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다가 오래 적응하고 그렇게 함께 이제는 서로가 다 아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뭐 그 특별한 대우는 더 이상 받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약물에 대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약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골프전에서 승리하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 그 사람 중에 월남전에서 영웅이 되었던 슈워츠코프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골프전에서도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냈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월남전에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다가 한 부하가 지뢰밭에 그만 지뢰를 받고 터져서 다쳐갖고 쓰러져 있었대요. 아무도 지뢰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를 구하러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스워츠코프 이 장군이 직접 들어가서 자기 부하를 들청했고 거기서 구원해 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부하들이 우리 장군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장군을 신뢰하고 믿고 열심히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걸프전에 가도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장군은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냥 그 부대가 항상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해병대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보이고 있어요.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지도자다운 면모가 있어야 합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지도자로서 세 가지 덕목,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4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작은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한 그런 자들에게 시들지 않은 그런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시들어요.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